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 보십시오.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고백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과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조금의 말씀이 마음에 두어지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도의 목적은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 제가 기도원을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기도를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도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뭐가 와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일을 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 가는 것은 그건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내가 간구했던 것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라라. 그럴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보면 순종할 말씀이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야처럼, 여기는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간구를 해야 할 그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비가 안 오거든.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중요해요. 큰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엘리야가 무려 7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한 번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빗소리를 듣고 말씀을 받고 간구하면 100% 하나님이 단어도 안 떨려.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더니 가랑비가 내린 게 아니라 큰 비가 내렸다. 요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요게 이루어져요. 조합들 기도의 목적을 확실해.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말씀 따라서 큰 빗소리지만 우리가 요 간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우면 내가 잘못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마귀 역사니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그냥 뭐 복 달라고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아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영혼이 만족감을 느끼고 자꾸 성장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이제 권사님도 오래 되시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럼 이제 뭐 우리 교회 안 그렇지만, 아이고 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이렇게 확실한가? 하여튼 조아름들이 성화구원, 내 마음을 자꾸 보혈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이제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주시는 깨달음,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면이 이렇구나로 해서 조아름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 도고는 중복기도, 감사, 기도의 종류.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의 목적은 180도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간구.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세상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감나무가 감나무에 싹도 안 났는데, 우리 옛날에 감 달라고 하면 대나무 갖고 와서 막 이게 때렸거든요. 막 때리고 있더라고. 감 싹도 안 났어. 기다릴지도 모르고 어리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나같이 바지를 입고 오신다고 한다면 바지가랑이 다 벗겨질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가 무대포로 그냥 막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성령께서 보시면 때로는 내가 회개할 문제거든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내 문제가 응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때로는 너 순종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말 못해? 말만 잘하더만. 왜 기도를 못해? 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기도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제예요. 교제하다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간구하는 것 저 사람이 들은지 안 들었는 줄 내가 알고, 또한 구하는 것을 받으실 줄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부탁했는데 그 상대방이 목사님 좀 어렵겠는데, 그럼 안 되는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가 되면 기도처럼 제일 쉬운 것이 없어요. 기도처럼. 여러분 말 못해요? 네? 막 남 흉보라면 3시간 4시간도 보면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전도사님이 남들은 자꾸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폭포기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안 되니까 일어나면 아침에 성령 하나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빨랫밥입니다. 성령 하나님 설거지합니다. 그랬다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진짜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야 너는 왜 항상 나보다 한 템포 늦냐를 드려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뭐가 한 템포 느려요? 너는 말씀을 받고 해야지 꼭 네가 해놓고 뭐 이렇게 보고를 하냐 그래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안에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빨래 빨으라 하면 빨래 빨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목적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처음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똑같고 마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엘리야도 막 성령 충만했을 때는 850대 1로 싸워도 그러더만은 이세벨 여자가 너희 새끼 죽여 하니까 그 소리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죠. 열심히 특심이었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물론 마귀 역사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물론 말씀이지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들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들을. 심지어 우리 주의 종들도 기도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를 해보면 1년 1년이 달라요. 벌써 10년 전만 해도 은혜가 금방금방 임했는데 요즘은 기도하기가 어렵다. 저번에 하여튼 교회가 멀든 어쨌든 수시로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정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 텔레비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아무 유의가 없어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조합인데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구원의 네 과정도 보면은 말씀 통해서 믿고 그다음에 깨닫고 믿고 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지. 성경 보세요. 어느 성경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이런 법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순서대로 해야 된다며 순서. 그래서 조합대 먼저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바꾼 마음이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이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이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제 예수님도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제 보면 기도를 안 한 사람들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할 것도 없겠더라고. 말씀 보니까 내비도 버려야지. 32절 보세요 한번. 내가 시험 들겠더라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12제자 중에 9제자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아마 보탬이 안 된 것 같아. 거기는 뭐 베드로도 나중에 뭐 저주하고 부인해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나도 조금 알고 가니까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에?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조금 알고 이렇게 보면 막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죽음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거겠어요? 야, 너 앞으로 석 달만 살고 죽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예수님은 죽음을 아셨어요. 근데 좋아하는데 죽음을 모른다는 게 참 복이요. 할렐루야. 성질 지랄 같아봐. 죽음 앞에 있으면은 막 내일 죽는다고 그래봐.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별의별 짓 다 하고 날 내일 죽는다고 하면 막 몇 사람 죽여놓고 죽일지도 몰라. 죽음을 모르니까 참.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올 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그것도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음 앞에 두렵고 놀래고 그래서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고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됐다니 고민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그냥 쉽게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셨다면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세 제자에게는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세 제자에게는 9명의 제자에게는 그냥 남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힘들어.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암소리 하더만 목사님은 유독 나보러 그런다고. 나중에 다 도망가고 망할 사람 같으면 나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랬어. 깨어 있어라. 이게 말세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말세지 말에 있어서 조화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25장도 그렇고 24장도 보면요. 24장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마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로다. 25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깨어 있어. 이 깨어 있는 것이 하나는 깨닫고 마태복음 그 24장 39절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조감들은 어떤 사건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깨닫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깨닫고 메시지를 착착착 내 안에서 성령 분명히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 깨닫고 이게 복이요. 이거 옥토바 주님 마음이야 말씀을 깨는. 또 하나는 깨어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온다고 한다면 불 켜놓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도둑이 못 와요. 근데 우리의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에요. 그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감들이 기도하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가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미리 성령께서 아시고 마귀가 분명히 공격하려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주시거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 해.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헤집고 방해를 하고 그래도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졌네. 교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기도하면 성령과 교제가 있는. 또 마귀가 주는 것 보고 막 목사님 기도했더니 히트뻗대갖고 막 뭔가 그런 소리 말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비유는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비유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내 마음에서도 준비하고 가도록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놀래시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대요. 근데 두려움이 왔을 때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두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 마음이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면 말씀이 딱 임해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으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서 보세요.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들 할 때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집중력. 다른 생각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그럼 옆에서 난리를 쳐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흘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흘리든지 땀을 흘리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든지 뭐 이건 뭐 피는 사실 어렵고 조합들이 기도할 때 좀 땀나게 기도해야 돼요. 땀나게. 그러니까 추울 때 기도하면요 덥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땀, 눈물을 흘리면요 절대 살 안 찝니다. 살찐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절대 배 안 나와. 똥배 안 나와.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땀 흘려서.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막 좀 땀 흘려서. 간절히 땀 흘려서. 아니면 막 눈물. 근데 요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흐르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흐르는 눈물은요. 여러분 흘려보셨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울고 나면 여기가 꼭 도랑같이 패인 느낌이 들어요. 눈 밑에가. 그 뜨거워요. 눈물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 안 되면 여러분들 우는 은사라도 달라고 그래. 어떤 권사님은 초상 났으면 가서 막 운대. 실컷 울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눈물이 좀 많아야 돼. 눈물이. 눈물이 많았다는 것은 눈물이 없다는 건 사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팍. 안 울어요 요즘은 잘. 눈물. 그래서 제가 가끔 강대상에서 저도 안 울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기도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안 봤는데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교만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온풍기 틀어놔서 덥지 절대 기도해서 땀 안 흘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딱 주시면 신기해요.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의 그런 구름 이런 것이 싹 가셔버립니다. 편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죽음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죽음도 받아들이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십자가를, 죽음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라니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확실하게 기도할 때는 꼭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지 우리가 새 쫓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들 새 쫓아봤어요? 우리 시골 가면은 새가 오르면 허이 허이 하면 새가 안 날아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꼭 우리가 기도하면 꼭 그 옛날이나 기도니까 성령께서 꼭 새 주여 주여 아파치 한 30분 졸다가 벌써 끝났네. 하여튼 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 소나무 하나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썩을 다 몸이잖아요. 목이 쉬어든 막 어쩌든 막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권사님들 성가대도 안 하면서 뭐하러 목을 아껴 싸. 막 싸우는 데 갖다 퍼부어 대려고. 좀 기도다가 목이 막 기도했더니 막 목이 갔네. 막. 아야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것을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와지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주함들한테 죽으라고 그래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봅니다. 뭐라고 하냐. 20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썼거든요. 7장 20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죄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영적으로 보면 사망, 현상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세 가지로.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 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이에요. 사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저주입니다. 저주 고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면 그 결과가 와지는 것이 얼마나 큰가. 영적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부대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함께 한다. 죄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조함들 한번 찔러놔 봐요. 별게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변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막 꾸중을 통해 막 배추떡 가다 뭐 뜨는 것처럼 다 떠요.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면 뭐라고 써요?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 영혼을 말해요. 영혼.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속사람. 영혼으로는 무엇을 출교해요? 하나님의 법을 출교. 하나님의 법. 요 하나님의 법이 8장에 가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맞아. 좋아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뭐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것을 적어놨다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내가 내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은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 받으니까 그래요. 맞아. 공식이 이거다. 자꾸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터득해서 그 원리를 아는 것처럼 맞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줄거왔네. 죽음이 앞에 둬도 기뻐하고 죽음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요. 오늘 아침에도 타교의 권사님 한 분 딱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면목이었는지. 워낙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니까 주일날은 쉬어야지 뭐. 그냥 나 혼자 발 잡힌 메뚜기 마냥 몸부림 쳐봐도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그럼 나도 꾀가 생기더라고 이제.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래봐야 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르게는 마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법으로는 거기 23절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어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디겔서 47장에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리를 뜨고 물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 마음이 자꾸 25%, 40%, 50%, 75%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 적어도 성화 구원이 50%만 돼도 이게 괜찮거든. 왜냐? 절반이잖아요. 근데 50% 갖고 와서 빡세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65%, 70%로 가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확신을 갖고 가. 근데 내 마음이 25%, 30% 하고 막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40%밖에 안 됐어. 기도에도 내 마음이 주인이요. 내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아까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 그래서 조합대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내 마음에서 받아요. 마음에서 받아서 영혼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쪽으로 육신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다 이 말.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 이건 내가 육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자유의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힘도 내 안에 있고 순종 안 할 힘도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쪽에 넓어지면은 말씀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영혼을 통해서 사는 쪽으로 가거든. 근데 내 마음이 70%예요. 내 마음이 성화가 안 돼서 70%.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래 맞는 말이지만 순종 안 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2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가 주인.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싸움이나 뭐 벌어진 사건 나타나 보세요. 권사고 뭐고 없어. 다 떼놓고 막 그랬나 어쨌나 새끼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좀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 붙었다면 100% 교회가 다 지금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그러니까 조금들 성화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이 태어났으면 어린아이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삼층제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뭘 그렇게 죽을 것이 많은데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사망의 법. 그러니까 조금들 말씀을 받고도 때로는 고민할 것도 없어. 우리는 내 마음이 강하면 그래 맞아 뭐 말씀은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0%만 돼봐도요 고민합니다.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내가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웁니다. 근데 이제 50대 50일 때는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다시 원위치 되니까 그러거든. 그래도 어쨌든 50대 50이라도 돼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조합들에서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막 내가 여기 있다가 막 작전 기도해서 막 그럼 기도 많이 했네. 좀 쉬어야겠네. 쉬기는 뭘 쉬어. 이거 뚫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맨날 우리는 여기서 올라.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해먹겠어요? 살아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만나봐 여기 왔어. 그래서 조합원들을 이 세상의 최고는 물질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부분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물질을 뚫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여기서 보니까 천국은 바닥이 금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표현상 금은 보화예요. 천국에 만약에 금으로 이렇게 전부 깔려 있으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겨울 되면 차가워 갖고 어떻게 있어? 황토방으로 돼 있어야지.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게 그렇게 좋은 세계. 어쨌든 적용적인 측면에서 뭐 천국의 바닥은 땅은 물질이요. 금, 보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물질 받을 때는 내종아, 너 이 땅에 있을 때 흙을 갖다 쟁여놓냐? 아니요. 만약에 네가 흙을 갖다 쟁여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맞지? 천국에서 보면 막 물질을 쟁여놓고 물질 따라가면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돼. 아멘들 안 해. 우리는 워낙 막 통장에다가 막 쟁여놓고 살아야 뭔가 직성 불려. 아주 사건 나서 싹 빼주고. 돌아가신 우리 이 집사님도 엉뚱한 질 많이 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막 세상에 뭐 70 먹은 노인네가 무슨 뭐 신장 떼준다고 그래요. 500만 원 좀 이렇게 순회 갖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물질 세계를 뚫고 나와 보면 우리 신앙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다 보여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육신적인 생각 갖고는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제발 부탁이 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조아름들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본적으로 기도하게끔 돼 있고 왜? 그 영적 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도 목회지만 기도를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기도가 안 되면 막 괴롭습니다. 기도해서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살 것 같고 예? 또 설교할 거리가 생기고 그렇네 그렇고 그게 없으면 막 하나님 또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막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오호라 나는 이제 이렇게 아까 내 속사람 그러니까 자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면 이건 100% 육신의 생각은 죄의 법이거든요. 죄의 법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게. 뭐 쉬운 것은 순종할 수 있는데 힘든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아. 그것도 이제 믿음이 있다고 그래봐. 이번에 저 말씀은 내 몫이 아니지. 그 언제는 내 몫이었는데.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 생각해보면 막 딱 불러놓고 집사님 생각 말해봐. 막 나도 막 퍼부서 싶어 막 그래 그랬어 이랬어 막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막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안들 마음 두 마음이잖아요. 정량이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은 육신적으로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서 자꾸 나를 복종시키고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내 마음이 죽어져요. 그래서 죄의 법은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 갖고는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그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육신의 법,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뭐냐면 원래 헬라어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마는 육신 덩어리, 이 바디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인데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속에도 이것이 자꾸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조한단 100% 육신의 사람이라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받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똑같이 해보세요. 뿅 갑니다. 때로는 방향, 방법적인 것만 다르지 그 원리적인 것,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을,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려면 보혈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 살리는 말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뭔가 이루어지지, 그게 안 되면 전부 그냥 종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죄, 육신적으로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그것도 해결해주고, 사망, 주님과 내가 단절되었던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꼭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내 마음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거하면 그 다음에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가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함들 믿음이 요 수준에 왔을 때는 보는 것이 요것밖에 안 보입니다. 요것밖에. 여기만 보여요. 여기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조금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또 보여줘요. 아, 맞아.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그때 나보러 그랬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이제 깨달았네. 2년 전에 깨달았어야 돼. 그 여기 이제 여기도 보여. 또 조금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제 자꾸 거룩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은, 주님 마음이 근데 100% 안 되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주님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꼭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 마음으로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믿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깨닫고 그러니까 믿어져. 그래서 주님 말씀을 받고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과 하나님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줄 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도 여러분들 귀로만 들으면 하나 안 믿어지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왜? 내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7장.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이게 관건이에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래서 막 도리타작 하듯이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도리깨로 막 도리를 넣고 막 하나님 자꾸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막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주고 막 두들겨 놨는데 아직도 팔이 막 다리가 움직여. 그러면 다시 다리 주기를 하고 다리를 막 계속 두들겨.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이 들춰내신다. 죽어야 돼 우리.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자살이라는 게 아니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나. 그게 관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안 죽어지니까. 저도 아직 덜 죽어졌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안 죽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안 죽어지니까.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거 죽어야 돼. 자꾸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면 목사님 뭘 죽어요? 나는 죽을 것도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지금 심각한가를 모르니까 죽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셔요. 막 이제 옳은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마음 좀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영혼이 자라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꿈을 통해서라도 뭘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맨날 애가 떼 쓰는 것처럼 막 자동차 사준 것처럼 막 떼만 쓰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한테 엊그저께 자동차 장난감 사는데 또 부숴먹고 또 사달라고 하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힘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그렇구나 깨닫고도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두려움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에는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